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찬양대에서 두 곡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주의자 집사님이 잠깐 소개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파란불 들어올 때까지 누르셔야 돼요, 집사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저희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두 곡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곡은 마른 뼈들이라는 곡인데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완전히 영적으로 말라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까 다시 살아났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미국 사람들은 재즈나 스윙 리듬으로 작곡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원어로 보면 뭐 발뼈, 발목뼈, 뭐 종아리뼈, 무릎뼈, 뭐 허벅지뼈, 엉덩이뼈에서 이렇게 착착 머리뼈까지 이렇게 착착 맞춰지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근육에 살이 붙고 그 뼈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까 군대를 이뤄서 맞춰서 나갔다는 그 곡을 많이 작곡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드럼의 김주환 청년과 베이스 기타의 정찬욱 청년과 같이 드럼과 베이스 기타로 찬양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곡은 여호수아와 여리고성인데 6일 동안 너희는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아무 말도 입에서 내지 말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게 하시고, 마지막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 너희는 주여 하고 외치라라는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만든 찬양입니다. 저희는 이 찬양을 이미 연습하면서 수개월 전부터 연습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여러분들도 오늘도 그 은혜가 여러분께 함께하길 바라고, 혹시 저희가 성탄절에는 핸델의 메시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제가 봉사하는 부서가 특별히 없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같이 와서 찬양하시면 핸델의 메시아를 부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자, 이제 여리고 성으로 행진합시다.
앞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교제할까요? 감사하시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고요. 찬양을 하고 지금 각 부서에 또 가서 또 봉사를 하기 위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지난 월요일하고 화요일 날 우리 교역자들이 1년 사역했던 걸 리서치하고 내년도에는 어떤 사역을 우리가 할까에 대한 수련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일 사역을 마치고 난 다음부터 제가 인프라 때 했던 치아가 좀 흔들리기 시작을 했는데 월요일 날 새벽에 가느냐고 치과에 들리지 못하고 수련회를 갔는데 중간에 이게 아주 사단이 나가지고 1박 2일 동안 아주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니는 치과에 전화를 해서 예약을 잡고 수요일 날 가서 진료를 하는데 이 임플란트 했던 뼈가 좀 녹아가지고 나사를 다시 뽑고 임플란트를 다시 해야 된다고. 근데 마취를 하고 그 나사를 뽑아내는데 30분 이상 걸리더라고요. 나중에는 마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아파서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뭘 이제 느꼈냐면 국가에서 의사 면허 자격증을 받았다고 해서 아무나 의사 생활하면 안 되겠다. 우리 환자들 입장에서는 진짜 명의를 만나는 게 큰 은혜고 복이죠. 제가 좀 기침을 많이 해서 가정의학과를 갔더니 그냥 감기니까 감기약하고 기침약만 조제를 해주더라고요. 그래도 낫지를 않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이제 또 소아청소년과 의사 집사님이 계신데 우리 김범숙 목사님이 신방하다 오는데 목사님 어떤 바이러스 같다고 우리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급하게 이렇게 예약을 잡고 가서 진료를 했더니 중국에서 새로운 바이러스가 돌아와서 교회도 한 바퀴 돌았대요. 그런데 그거는 기침이 나는데 열도 없고 내 증상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러면 6개월을 기침을 한대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1년을 하고요. 그래서 집사님이 조제해 준 약을 받고 기침이 그쳤어요. 그러니까 그걸 또 경험하면서 의사가 똑같은 의사가 아니구나. 그래서 뭘 하나 더 묵상을 했냐면 목사라고 함부로 다녀서 설교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의사들은 육체를 다루지만 목사는 영을 다루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의 고통을 조금 겪으면 되지만 목사를 잘못 만나면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나누어지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묵상을 했어요.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성경 연구해서 바른 설교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다녔을 때마다 좀 두렵고 떨림으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목소리도 좀 많이 잠겨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좀 집중해 주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오늘은 1년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절주일이죠. 일명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1년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받으셨나요? 얼마나 느끼고 계신가요? 그러면 1년을 뒤돌아보면서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요. 근데 바울의 삶을 가만히 우리가 추적해 가보면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적으로 이름 있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었고 높임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언변에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나고 난 후에 그는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돼요. 그가 사도가 되었다고 해서 그가 영화롭게 되거나 좋은 자리를 차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의 바울의 삶을 보면 유대 교인들로부터는 변절자로 낙인이 찍혀요. 그래서 온갖 박해를 받죠. 초대교회에서는 사도로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가서 바울의 사도권을 문제 삼아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서 떠나는 일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생겨요.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와 후에 교회가 뽑았던 마띠아, 이 12명만 사도로 인정을 받죠. 이 바울은 할례와 같은 유대교의 어떤 종교적 관습들을 무시했다고 그는 비정통파로 몰려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냐, 아볼로파냐, 그리스도파냐, 게바파냐로 나누어지는 파당 속에서 바울은 따돌림을 당해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배가 파손해서 죽음에 다다르기도 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11절로 13절에서 자기의 형편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도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집 없이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발이 부르트도록 노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욕하는 사람을 축복해주고 우리가 받는 박해를 참아내고 비방을 받을 때는 좋은 말로 대답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이 세상의 쓰레기처럼 인간의 찌꺼기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환난 중에 있죠. 복음을 전한다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말이에요. 이런 여러 가지 환난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입니다. 그는 기뻐했다는 거죠. 바울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쉬지 않고 기도했으며 그가 만나는 모든 일 앞에서 감사가 끊어지지 않았다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그러한 삶이 나타나기를 명령하죠. 우리는 이 세 가지 명령 가운데 마지막 세 번째 명령, 범사에 감사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범사가 도대체 뭔지,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같이 묵상함으로 하나님께 마음껏 감사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을 합니다. 자, 그러면 범사가 뭘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을 가리켜서 범사라고 바울이 말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말하는 범사는 하나님이 성도들의 삶을 세밀하게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일, 그걸 범사라고 말을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있죠. 그가 17살의 나이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어요. 그리고 그 꿈을 아버지와 어머니와 11명의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배가 다른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죠. 결국 그 형들에 의해서 그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인신매매를 당해요. 그리고 그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 시장에서 보디발 장군에 의해서 그 집의 노예가 되죠. 세상적으로 참 기구한 삶 속에 빠져 있는 그 요셉을 향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요셉을 당신의 자녀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은 형들에게 있지 않아요. 요셉에게 있어요.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 이야기를 들었던 형들이 시기와 질투 속에 빠져버리고 그것에 의해서 그는 17이라는 어린 나이에 노예가 돼요. 그것도 먼 타국으로 끌려갔어요. 이 모든 과정이 뭐냐면 범사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요셉을 왜 이런 환경 속으로 집어넣었는가? 당신의 온전한 자녀를 만드시려고요. 성경은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당신의 온전한 자녀로 만들어가는 모든 과정을 형통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지상교회가 말하고 있는 형통과는 다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형통을 이렇게 해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래요.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게 이루어지는 걸 형통이라고 해석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형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 형통의 삶으로 들어가려고 하나님 앞에 예쁘게 보이려고 헌금을 흉내내기도 하고 봉사를 흉내내기도 하죠. 근데 형통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형통이에요. 어떤 과정 속에서요, 나를 당신의 자녀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형통이에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은 요셉을 미워하시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신의 자녀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성도의 삶에 개입을 하셔서 당신의 자녀로 만들어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게 범사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인정을 받죠. 그러니까 보디발 장군이 집안의 모든 일을 요셉에게 다 맡겨버려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요셉이 이제 조금 숨쉴만 하고 살만한 상태에 놓였다는 걸 얘기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보디발 장군의 부인의 모함에 의해서 죄수가 되어서 감옥에 갇혀요. 그런데 이 감옥에 갇힌 요셉을 향해서 성경은 또 한 번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노예에서 살만한 숨쉴만한 상태가 되었더니 하나님이 요셉을 또다시 어디로 집어넣냐면 감옥으로 집어넣어 버려요. 왜 하나님이 요셉을 그렇게 하셨어요? 미워서요? 너 요놈 한번 고생 직설나게 해봐라 그랬어요? 아니요. 당신의 온전한 자녀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이게 범사예요. 근데 성경은 이런 요셉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는 형통한 자였다. 조건이 딱 하나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러면 오늘 나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로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와요. 고통이 와요. 그게 뭐예요? 그게 범사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명령은 뭐냐면 오늘 성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어려움을 살펴보니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자녀로 만들고 있는 과정임이 발견돼요. 그러면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고요.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지난 1년의 세월을 뒤돌아볼 때 많은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계셨습니까? 근데 돌아보니까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자녀로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 이게 깨달아지면 우리에게서 나와야 될 게 뭐예요? 감사예요. 이 감사가 충만하기를 축복을 해요. 그러니까 보통은 어떻게 해요?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하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감사하죠. 그건 처형이하학적인 감사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예요. 쉽게 얘기하면 짐승도 자기 새끼는 사랑하죠. 사람이 자기 새끼를 사랑하는 거는 짐승도 하는 일이에요. 근데 짐승과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짐승은 부모를 몰라. 근데 사람은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나와 여러분 속에서 나오는 감사가 그냥 짐승들도 하는 감사가 되면 안 되죠.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감사가 나오기를 축복을 해요. 자, 요한 서신을 보면 요한이 가이오 장로에게 편지를 쓰죠. 그게 요한 서신이에요. 근데 요한 3서 1장 2절에서 요한이 가이오 장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어떤 분은 이걸 삼중 축복이라고 설교를 했어요. 책을 내서 많은 사람들이 읽기도 했고요. 근데 여기 요한이 가이오 장로를 위해서 기도했던 이 기도, 네가 범사에 잘되기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뜻은 네가 원하는 것이 네가 원하는 때에 네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네 영혼이 잘된 것처럼, 다시 말하면 네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 의해서 영이 살아나는 구원을 받은 것처럼 네 삶 전체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기를 원한다. 얼마나 차이가 나요, 여러분들. 네가 정말 거듭난 사람이니
그러면 네 왕이 하나님임을 네가 알아.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들어가서 네 삶 전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는 기도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영접을 하셨습니까? 그러면 왕정 제도에서는 왕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왕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곧 법이죠. 조선시대의 왕들이 그러잖아요. 지임의 말이 곧 법이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 주권이 하나님에 의해서 찬탈이 돼야 되죠.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이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nothing, 없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라는 것이 법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벳세메스로 올라가는 암송아지를 보세요. 새끼를 낳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면 너 블레셋 백성들이 빼앗은 벗개를 짊어지고 벳세메스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짐승도 자기 새끼는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명령 앞에,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이 암송아지는 자기의 주권과 계획과 뜻과 자기의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놔요. 그리고 왕의 명령에 복종을 해요. 아무도 몰아가는 사람이 없는데 이 암송아지가 그 지게차에 올려진 법궤를 가지고 벳세메스로 올라가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새끼를 띄워놓고 가는 이 암송아지가 막 울어. 여러분들 송아지들의 그 눈이 얼마나 커요? 눈물이 툭툭 떨어져. 왜? 왕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 벳세메스에 도착한 이 암송아지의 마지막은 어떻게 돼요? 그 벳세메스 사람들이 그 마차를 쪼개내서 제단을 쌓아놓고 그 법궤를 가지고 온 암송아지를 죽여. 그래서 그 암송아지를 제물 삼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요. 이 암송아지는 그 길을 알아. 새끼를 띄워놓고 가는 그 아픔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번제물이 되어서 죽어야 되는 자기의 삶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명령에 그는 복종을 해요. 그러니까 가이오 장로에게 요한이 지금 그런 기도 드리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로 구원받은 성도이면 하나님을 왕으로 영접을 하고 당신의 생각과 뜻과 주권을 버리고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바란다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도들이 이 삶을 살아내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정도가 아니고 저를 보면 불가능해요. 목사인 나도 그 삶을 살아낼 수 없어요. 그래서 요한이 두 번째로 기도하는 게 뭐냐면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네 영혼이 강건하기를 원한다. 강건, 건강이라는 말은 뭐냐면 육체가 하루 종일 움직여도 에너지가 남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에너지를 얘기해요. 바로 이걸 놓고 요한이 기도를 드린 거죠.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강건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충실하게 살아내는 삶을 뭐라고 말하냐면 잘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가이오 장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당신이 세상에서 높아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바울이 기도한 게 아니에요.
바울의 가이오 장로를 향한 기도는 하나님이 당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추수감사절을 보내는 나와 여러분들이 드려야 될 기도가 바로 그거죠. 하나님, 당신의 손을 통해서 나를 당신의 자녀로 만들어 주옵소서.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자녀를 향한 기도도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자녀들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세상적으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건강하고 건강한 배우자 만나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게 해달라고. 진짜 성도면 이 기도가 나오면 안 돼요. 우리 자녀를 향해서 이 기도가 나와야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당신의 자녀로 만들어 가옵소서. 그게 어떤 일이 되었든지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것이 형통임을 알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육을 갖고 있는 인간이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인간은 범사에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할라어 원문 성경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내용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아주 재미있어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명령이라는 거는 뭐냐면 그 명령을 받은 사람이 명령의 내용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자임을 확인했기 때문에 내리는 명령이죠. 자, 쉽게 얘기하면 애가 태어났는데 이제 기어다녀요. 근데 그 기어다니는 아이한테 야, 뛰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아이가 뛸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기다려주죠. 양육을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뒤집다가 기어다니다가 일어서서 한 발짝 두 발짝 뛰다가 이제는 걷는 게 자연스러워 더 성장해서 뛸 수 있는 나이가 돼요. 그러면 그때 명령을 내리죠. 뛰라라고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릴 때는 우리에게 그 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후에 내려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이 명령은 성도에게 내리는 명령인 거죠. 이미 하나님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음을 주세요. 그런 성도들에게 이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령은 아무나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죠. 자, 예를 들을게요. 요한복음 5장에 가면 예수님이 양문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요. 양문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면 바로 오른편에 뭐가 있냐면 베데스다라는 우물이 있어요. 자비의 집이라는 우물이요. 근데 거기에 전설 하나가 내려오는데 어떤 전설이 내려오냐면 가끔 가다가 천사가 내려와. 근데 이 마른 우물에 천사가 내려오면 물이 솟아나요. 물이 솟아날 때 어떤 병에 걸렸든지 가장 첫 번째 들어가는 사람만 병에서 나. 여러분들, 이거는 전설이에요. 전설의 고향이라고요. 근데 이 전설의 이야기를 들은 많은 병자들이 병에서 낫고 싶어서 손이 마른 사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많은 병자, 손발이 마비된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서 몰려와서 언제 천사가 내려오나, 우물물이 언제 솟아나나를 관심 있게 봐요. 그런데
그곳에 누가 있냐면 3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있던 환자도 있어요. 자, 이 사람은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에요. 누군가가 이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려고 그 우물 옆에다가 갖다 놓음을 받은 사람이 있죠. 근데 천사가 내려오고 물이 동해도 이 사람은 확률적으로 가장 먼저 우물에 내려갈 수 있는 확률이 가장 약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와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이 질병에서 얼마나 노임을 받고 싶었던지를 알 수가 있죠. 근데 거기에 누가 오세요? 예수님이 오세요. 많은 환자가 있는데 예수님이 누구에게도 가지 않고 3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만 찾아가요. 그리고 예수님이 참 어이없는 질문을 던져.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요. 이 사람은 낫고 싶어서 왔잖아요. 우물이 일어날 때에 가장 먼저 내려갈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러면 물이 가끔 솟아나는데 그 안에 있는 모든 병자가 다 고침받은 마지막에나 갈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또 그 다음에 또 병든 사람들이 또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기 있어도 병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0.0001%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어이없는 질문을 던져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말이에요. 그때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답변을 해요. 같이 볼까요? 시작.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제가 NIV 성경 번역본을 갖고 왔거든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I have no one to help me into the pool. 나에게는 나를 저 우물 속에 넣어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기에 와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엄청난 명령을 내려요. 네가 우물로 내려가지 말고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집으로 걸어가라고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죠. 3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이라니까요. 자, 우리가 이치적으로 보면 제가 1년 전에 허리 시술을 했는데 아직도 오른쪽 다리에 근육이 안 들어와요. 1년이 넘었는데도. 근데 이 사람은 3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떤 시술이나 수술을 받은 적도 없어요. 재활을 한 적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일어나라, 자리를 들어라, 걸어서 집으로 가라 그래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자리에서 일어나요. 자기가 누웠던 자리를 손으로 들어요. 그리고 그걸 들고 집으로 가요.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게 뭐예요? 이 38년 동안 중풍병자로 있었던 이 사람에게는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죠. 자, 이 사람이 자율적인 의지나 노력을 한다고 일어날 수 없어요. 자리를 들을 수도 없고 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명령을 하자 이 사람이 일어나요. 자리를 들고 집으로 걸어가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요? 성경에 그 답이 있어요. 자, 요한복음 5장 9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게 먼저예요? 나은 게 먼저예요? 나은 게 먼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이 일어날 수 있도록 먼저 고치시고 걸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시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날 수 없고 자리를 들 수 없고 걸어갈 수 없는 사람에게 명령을 내린 게 아니고 이 사람을 완벽하게 고치신 후에 가라고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야, 항상 기뻐해, 쉬지 말고 기도해, 범사에 감사해 라는 명령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에 의해서 먼저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진 거죠. 이 상태가 된 사람들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만이 하나님의 명령에 반응이 나타나는 거죠. 자, 에스겔 37장에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찾아오세요. 그리고 영으로 에스겔을 데리고 어떤 골짜기로 가. 그 에스겔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간 골짜기라 그래서 그 골짜기의 이름을 뭐라 그래요? 에스겔 골짜기라고 하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에스겔 골짜기에 갔더니 에스겔의 눈에 뭐가 보여요? 마른 뼈들이 보여요. 그런데 그 뼈가 굉장히 많아. 그리고 에스겔이 자세히 보았더니 뼈들이 아주 말라버렸어요. 뼈들이 말랐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죽은 지 오래되었다는 걸 얘기하죠. 물론 이거는 은유적 표현이에요. 영적으로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비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마른 뼈들, 많은 마른 뼈들을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에스겔에게 질문을 던지세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면 에스겔의 답변이 여러분의 답변이 되기를 바라요. 에스겔이 이렇게 답변해요. 시작.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는 몰라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이 대언이라는 단어 놓치지 마세요. 네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생각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언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대로 녹음기를 틀어놓듯이 내가 스피커가 되어서 그대로 전달하는 게 대언이죠. 이게 설교자들이에요. 설교자들은 자기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풀어서 전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 말이에요. 너는 이 마른 뼈들에게 내 말을 대언해라고 해요. 뭐라고 대언하라고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셨더라. 그랬더니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대로 마른 뼈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설교자로 이 단에서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마른 뼈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게 당연하죠. 마른 뼈들이 어떻게 알아들어요? 그런데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마른 뼈들에게 대언을 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이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니까요. 마른 뼈들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더니
여러분의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설교자의 능력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일을 이루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더니 뼈들이 자기 뼈를 찾아가. 그리고 탁탁탁 맞아지니까 힘줄이 붙어. 그 살이 막 생기고 가죽이 덮여요. 알아듣는 사람들이 생긴다니까요. 그런데 그 속에 생명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또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또 같이 볼까요? 시작.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루아흐, 성령. 하나님이 먼지로 아담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된지라. 이 역사가 에스겔 골짜기에서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 에스겔이 생기가 보여요, 안 보여요? 에스겔의 육체의 눈에 안 보인다니까요. 어디에 있는지 몰라. 근데 이 공간계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 생기야 하고요, 네 뼈를 향해서 들어가라고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들? 생기가 들어간 사람들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에스겔이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인지 큰 군대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여기서 우리 또 이야기해요. 어떻게 마른 뼈들이 움직여요? 자기 뼈를 어떻게 알아보고 찾아가서 서로 착착착착 맞아가. 머리에 있는 뼈는 머리 쪽으로 가고, 팔에 있던 뼈는 팔 쪽으로 가고, 골반 뼈들은 골반으로 가고.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움직일 수 있도록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인간은 의사는 못해요. 하나님은 하세요. 그리고 뼈들을 향해서 명령을 하니까 그 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그 상태가 된, 하나님에 의해서 상태가 된 뼈들이 자기 뼈를 찾아간 거죠. 그러니까 이 마른 뼈들은 자기의 의지나 노력으로 자기 뼈를 알아보고 간 게 아니죠. 왜요? 마른 뼈들은 죽어있는 무생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를 바라요. 이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지금 내리는 명령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상태가 된 사람들만 오늘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놓은 사람들만 환경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 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무를 보려면 뭘로 확인하라고요? 열매로 확인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 없다는 여러분 스스로 다 알아. 그래서 오늘 그 기도 드려야 돼요. 하나님, 나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세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로 만들어 주세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로 만들어 주세요. 이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 명령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것을 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놓으셨음이 전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같이 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살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구나.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 마음과 손과 발을 움직이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넘어지죠. 또 한 달 생활비를 생각하면 또 흔들려. 손이 막 떨려. 그래서 실패할 때도 있죠. 그때는 우리가 무슨 고백을 해야 돼?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은 내 의지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걸 고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고백해야 돼요. 다 같이요. 나는 에스겔 골짜기에 있던 마른 뼈다. 나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38년 된 병자다.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임을 고백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이 능력을 자꾸 주셔서 어떤 걸 조금씩 시작을 해. 조금씩 자꾸 이걸 늘려나가요. 그때 우리는 이 고백을 또 해야 돼요. 또 아까의 시작. 하나님이 마른 뼈와 같은 내 속에 생명을 창조해 가시는구나. 그러면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와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일어나도 그것 때문에 스스로를 높이거나 교만해지시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것이 내 속에서 나타나는 것 뿐이기 때문에. 자, 마태복음 25장에 가보면 세 가지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첫 번째가 뭐예요? 물어만 보면 침묵해. 하여간 열처녀 비유. 이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성도는 종말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죠. 자, 두 번째 비유가 뭐예요? 탈란트 비유예요. 탈란트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예요? 종말을 기다리는 성도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메시지를 줘요. 세 번째 비유는 뭐예요? 양과 염소 비유예요. 이 세 번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양과 염소는 근본이 달라. 아예 애초에 다른 존재야. 이걸 이야기해요. 자,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이 일을 하세요. 모든 민족을 하나님 앞에 모아놓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갈라놓듯이 사람들을 갈라놓아놓는 일을 하세요. 목자는 양과 염소를 아시죠? 우리는 몰라도 목자는 아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양들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놓을 거라고 얘기해요. 자, 주님이 오셨어요. 양들을 모아가지고 오른편으로 들어가라 그래요. 그랬더니 이 양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 우리는 거기 들어갈 자격이 없는데요 하고 얘기해요. 자, 양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한번 볼까요? 내 아버지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세상이 창조된 때부터 너희를 위해 준비된 나라를 물려받아라. 너희는 내가 굶주릴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 집으로 맞아들였고 벗었을 때에 입은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간호해 주었으며 갇혔을 때에 찾아 주었다라고요. 그러자 이 양들, 성도들, 의인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반문을 해요. 다 같이 할까요? 시작. 주님, 언제 우리가 주님이 굶주리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이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우리 집으로 맞아들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렸습니까? 또 언제 우리가 주님이 병드신 것을 보고 간호해 드렸으며 갇혔을 때 찾아갔습니까? 잘 보세요.
예수님이 했다고 하면 이 성도들은 한 거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받았는데 받으신 분이 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양들은 뭐라 그래요? 나는 기억나지 않는데요. 언제 내가 했나요? 뭔 말이에요? 진짜 성도는 자기가 한 일을 기억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했다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의 고백이 뭐예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지 내가 한 거 아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성도, 양들은 하나님 앞에서 죽도록 충성했는데 그게 기억이 안 나. 우리 셀장 여러분들, 우리 교사 여러분들, 찬양대 대원들 여러분들, 여러 부서에서 봉사하신 여러분들, 여러분이 진짜 성도면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 기억이 안 나. 내가 이거 했습니다, 저거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자체가 나는 가짜입니다 라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잊어버려요. 생각이 안 나요. 왜 그래요 여러분들? 진짜 성도는 실패한 것밖에 생각이 안 나. 한 거는 내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진 거예요. 추수감사주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감사가 사라지지 않기를 바라요. 제가 어제 교역자 회의를 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하나하나 이양을 하고 있어요. 그러는 이유는 나는 사라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하고 정을 떼려고. 너무 정이 붙어가지고 어느 날 사임을 한다 그러면, 은퇴한다 그러면 난리 날까봐. 제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세상이라고 하는 무대에 총 감독은 하나님이시죠. 거기에 무대에 배우들이 등장을 해요. 주연 배우, 조연, 엑스트라들, 단역 배우들. 그래서 막 그 감독에 의해서 연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요. 그러면 감독이 또 다른 사람을 캐스팅하죠. 그러니까 배우는 연기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남아야 돼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만이 존재해야 돼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좀 얼마 동안 더 할까 자꾸 그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 최선을 다하자.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정말 이 목사가 은퇴하고 나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지속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감사가 사라지지 않기를 바라요.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에게 별빛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는 달빛을 주실 것이요, 달빛을 보고 감사할 줄 알면 햇빛을 받을 것이요, 햇빛을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자에게는 영원히 솟는 신비의 빛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감사하세요? 한번 우리 고백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요. 근데 감사가 뭔지 알아요? 감사라는 한문을 보면 기가 막혀요. 여기 감사의 한자가 뭐냐면 느낄 감에 살해할 사예요. 내가 느끼는 걸 살해하는 거예요. 근데 사자를 풀면 말씀 언변에 몸신변에 마디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감사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어 우리 몸에
마디마디까지 미침을 느낄 때 나오는 것, 이게 감사예요. 사람은 세포로 되어 있잖아요. 성인의 세포가 몇 개인지 아세요? 우리 좀 여집사님들 같이 이렇게 아담하신 분들은 60조개, 저같이 좀 이렇게 체격이 있는 사람들은 한 70조개가 돼요. 그러니까 감사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60조개, 70조개의 세포 속에 하나하나 다 바뀌는 거예요. 말씀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아요. 거기서 나오는 게 뭐예요? 그게 감사예요. 근데 할라어의 감사라는 단어는 또 재미있어요. 유카리스테오인데 올바르게 행하다라는 유와 은혜라는 카리스의 합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은혜란, 감사는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를 따라 올바르게 행하여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게 감사예요. 그러니까 나의 말이, 나의 행동이, 나의 어떤 표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그게 감사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바라요. 그게 감사라니까요. 마틴 링카르트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1600년도에 사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사실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종교 전쟁이 일어났어요. 몇 년 동안, 유럽에서 30년 동안. 그러니까 개신교 교인들, 프로테스탄트 교인들이 이 카톨릭에 의해서 박해를 당하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개신교인들이 피난을 떠나요. 그래서 한 성에 이르렀는데 그 성에 먹을 게 없어. 근데 더더군다나 전염병까지 돌았어요. 그러니까 하루마다 매일 죽어가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죠. 30년 전쟁 동안 5,000명이 죽어요. 1600년도에. 이 목사님이 하루에 50명을 장례를 치르기도 하고 일주일에 500명, 100명을 장례를 치르기도 했어요. 스페인군에 의해서 성벽이 무너지고 불은 소화되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죽음의 공포 속에 쌓여있는 그 상황에서 이 목사님이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문을 쓰세요. 그 기도문을 가지고 만든 찬양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찬송가 66장이에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분이 쓴 기도문을 제가 낭독해 드릴게요. 다 감사드리세요. 우리가 만난 이 모든 환경을 다 감사드리세요. 온 마음을 주님께 바쳐. 하나님의 섭리 놀라와 온 세상 기뻐하네. 이전부터 주셨던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지금부터 영원토록.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의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일어나실까요?